바야흐로 이제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63 빌딩이 한국 최고의 빌딩이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아파트만도 못한 높이를 가진 그런 빌딩이 되어버렸죠. 요즘에 아이들은 이상한 노래를 부릅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죠? 아파트 아파트 하면서 아파트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 갑자기 이제 아파트 얘기를 하냐? 뭐 아파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건물을 이제 높게 짓는 그런 기술들이 발달해서 이제 높은 건물들을 지을 수 있게 됐는데,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무엇이냐면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그 사상 누각처럼 아무리 높은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금방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깊이 파고 좋은 자재들을 쓰고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 뭐 콘크리트를 굳힐 때 눈이나 비가 많이 안 올 때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건물을 지을 때라야 건물이 튼튼하고 또 높이 지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요 결정해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책임까지 져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기준입니다. 기준. 몇 미터 높이로 건물을 지으려면 몇 미터로 깊이 파야 되는가? 몇 평으로 건물을 지으려면 기둥이 몇 개 있어야 되는가? 이런 기준들. 그 기둥 안에는 철근이 몇 개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기준. 비가 얼마나 올 때는 콘크리트를 부어도 되고 비가 얼마나 올 때는 콘크리트를 부으면 안 되는가 하는 그런 기준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잘 세세하게는 모르지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검사하는 게 뭐예요? 기준에 맞게 했는가를 검사하는 것이죠. 기준에 맞게 했는가. 만약에 기준에 맞게 다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그냥 자연재해가 되는 것이죠. 정말 말 그대로 세상 말대로 운이 없었다 하는 그런 표현들로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기준에 맞지 않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건물을 바르게 지을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책임을 대신 져주기까지 하는 아주 좋은 그런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요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바뀌기도 한다는 거예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기준을 세우는 사람과 이득을 최우선으로 기준을 세우는 사람, 두 사람이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대답들을 얻을 수 있죠. 철근이 사라지고 자재가 뒤바뀌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심지어는 건물이 무너지기까지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준은 소중한 것인데요. 세상의 기준은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사람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런 필요에 따라서 또 그렇게 변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아모스가 살던 시대에도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기준이 뒤바뀌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욕심과 정욕대로 자신들의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들을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아모스가 살아가던 시대의 모습입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의 선지자는 그 왕의 이름은 이제 여로보암 2세인데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뜻은 백성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에서부터 이미 알 수 있듯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이 북이스라엘은요 가장 전성기의 북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오래 기간 통치를 한 왕, 41년 동안이나 통치를 했고요. 가장 많은 영토들을 획득한 왕. 그래서 많은 영토들을 획득하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풍요로워졌던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아모스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풍요롭길래 이렇게 상하상에서 또 그 귀한 크게 키워서 먹어야 되는 그 소와 양들을 어릴 때부터 그 고기가 연하다고 해서 그렇게 잡아먹고 이러한 시절들을 보내는 시대가 바로 아모스 시대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풍요롭죠. 굉장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로 인해서 이렇게 풍요로움 가운데 있지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풍요 속에서 참으로 빈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워주신 기준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명기 말씀에 너희가 바로 애굽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본질은요 바로 나그네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돈을 많이 벌게 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명예를 얻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말 그대로 나그네로서 이 세상에서 잠시 거쳐가는 것들이고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그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용하여서 이런 고아와 객과 나그네 같은 그런 불우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자기 배를 불리게 급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정말 너무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참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것이 왜 서너 가지 죄죠? 지금 개수만 해도 더 많은데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죄들, 특히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그 은혜를 걷어차버리는 그런 모습들, 정말 우리가 섬기고 보호해줘야 될 그런 대상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압제했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두고 볼래야 두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허락하실 때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메뚜기가 땅의 풀들을 다 집어삼키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모스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너무 미약합니다. 돌이켜 주십시오. 그 간구를 듣고 그 중재를 듣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심판을 보류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셨으니까 잘 살아보자 하고 나와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살던 대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두 번째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시죠. 두 번째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불심판입니다. 불심판. 불을 내려서 이 땅의 것들을 모두 태워버리는 그런 심판의 모습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도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야곱이 너무 미약하오니 이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또 그 간구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보류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돌이킴이 없는 심판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다림줄 환상이에요. 다림줄 환상에는요, 하나님이 돌이키심이 없어요. 다림줄은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다림줄이라는 말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죠?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할게요. 네, 좀 더. 네. 다림줄 뭔지 아세요? 여기 있어요. 지금 다림줄과 같이 똑같이 생긴 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들어 올 거 하다가 있어서 안 만들어 왔습니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이게 딱 다림줄이에요. 이렇게 생긴 것이 다림줄입니다.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이것은 무거운 추는 아니지만 이렇게 줄에다가 무거운 추를 매달아서요, 무엇을 하는 거냐면 바로 이 수직을 가늠하는 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벽이 삐뚤지 수직이 맞는지를 판단해 주는 줄이 바로 다림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건물을 지을 때, 지금은 레이저로 쏴가지고 막 수평을 맞추고 수직을 맞추고 하는데, 예전에는 건물을 지을 때 벽이 온전히 서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이 다림줄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이 다림줄의 특징은요, 무엇이 있냐면 어디에서 들든지 무엇을 가리켜요? 수직을 가리키죠. 그러면 이 벽과 이 다림줄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떤 게 틀린 거예요? 벽이 틀린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쉽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늘상 보아오던 것, 이 벽은 어때요? 정상이죠. 벽은 정상이고 수직이겠지, 잘 만들었겠지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 보니까 다림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그 다림줄이 가리키는 수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림줄은 이런 무거운 추가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흔들림이 없이 그 수직을 가리킨다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이 가리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 세상은 기준이 계속해서 변하죠. 상황에 따라서도 변하고 사람에 따라서도 변하고 그들의 원함에 따라서도 바뀌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런 세상의 어떤 것들과도 상관없이 늘 언제나 항상 올곧게 서 있는 다림줄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요, 이렇게 모호한 기준에 또 정말 진리가 없어져 버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변함없는 말씀의 다림줄인데 바로 허무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허무는 기준. 이 다림줄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언제든지 수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요, 이 다림줄을 딱 들고 서실 때는요, 그것이 무슨 기준이 되냐면요, 이 담을, 이 벽을 허물어 뚫어버리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 메시지죠. 아모스 7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쌓은 담이 있습니다. 쌓아진 담, 이미 쌓여져 있는 담이죠. 그곳에, 그 곁에 주께서 다림줄을 들고 서셨다는 거예요. 왜 서셨을까요? 여기에서 담은요, 그냥 일반적인 동네에 있는 주택에 있는 그런 얕은 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벽이나 성전에 해당하는 그런 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때 쓰이는 히브리어입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쌓은 담도 우리가 수평을 맞추고 수직을 잘 맞춰야 되는데, 성벽과 성전의 담은 오죽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담들 곁에 이 주께서 다림줄을 들고서 딱 서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가 무엇일까요?
이제 건물 같은 것들이 오래되면 무엇을 하냐면요, 안전진단이라는 것을 하죠.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안전이 좀 부족할 경우에는 보수를 하도록 하죠. 그리고 좀 심각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이 건물을 허물을 철거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안전진단을 할까요? 위험해서 그렇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담에 대고 이 다림줄을 내리시는 것은요, 그 기준에 이 담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담이 얼마나 기울어졌지? 왜 기울고 있지? 안전진단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담이 넘어지게 되면 세상에서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맞게 되겠지만, 이 담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영원한 죽음,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주께서 이 다림줄을 들여대고 있으신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여러분, 다림줄을 대셨기 때문에 벽이 허물어진 겁니까? 아니면은 벽이 기울었기 때문에 담이 허물어진 겁니까? 기울었기 때문에 허물어진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경향이 있냐면요, 자꾸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허물어지지,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 허물어지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다림줄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담은요 이미 기울어져서 넘어질 담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기울어져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다림줄을 대 보여주시면서, 봐라, 이것이 얼마나 기울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났느냐, 이것은 반드시 허물어질 담이다 하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늘의 닷개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 스스로 구원하려고 했던 그런 바벨탑이 무너지는, 그것이 다림줄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게 쌓아 올린 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의 정욕대로 그렇게 탑을 쌓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더 많은 수는요, 주변이, 세상이 그렇게 쌓아가니까, 막 달려가니까 일단 쌓고 보자,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쌓자, 그래서 열심히 막 쌓는 거예요. 통장에 잔고를 쌓든 실력을 쌓든 스펙을 쌓든 막 주변 사람들 너도 할 것 없이 다 쌓으니까 그렇게 쌓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통에, 그렇게 막 다른 박제를 하려는 통에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마구잡이로 우리는 담을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그렇게 많은 탑들을 쌓아갑니다. 한 청소년 친구를 제가 상담했던 기억이 최근에 났어요. 얼마 전에도 이제 다른 친구도 한번 상담을 하면서 비슷한 얘기를 들어가지고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제 강남 3구에서 사역할 때인데 수련회 기간에 수련회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수련회가 너무 가고 싶은데, 그런데 수련회를 가면 이제 공부에 뒤처지게 되니까 학원도 빠져야 되고 수업도 뒤처지고 하니까 이제 자기는 너무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능을 못 보게 될까 봐 겁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역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청소년들은요 매년 최소 2명 이상은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제 임상이 있죠. 그래서 저에게는 대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너가 3일 수련회 갔다 온다고 해가지고 수능을 망치면 그건 네 실력이 없는 거지. 수련회 가서 그런 건 아니다. 이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죠. 아니 3일 공부를 못했다고 해서 수능이 좌지우지가 되면 실력이 없는 거죠. 그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 이제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질문하는 내용들은 되게 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련회에 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냐, 그러면 대학을 잘 가게 해주시냐, 이런 질문들을 되게 한단 말이에요. 뻔합니다. 그러면 저의 답변은 이거예요. 제가 하는 답변은 뭐냐면 너가 수련회에
가지 않고 3일을 더 공부하면 3일 공부한 것만큼 시험을 더 잘 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3일을 공부 안 한 사람과 3일을 공부 더 한 사람 둘 중에 차이가 있다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다고 가정하고 3일을 더 한 사람이 잘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이어가죠. 어떤 얘기를 이어가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는가, 그런 얘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 당연히 3일을 공부하는 것이 더 낫지. 그럼 너 교회는 왜 나와? 교회 주일도 나오지 말고 학원 가서 공부해야지. 가서 공부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주일은 나와야 된대요. 그럼 주일은 나오면서 왜 수련회는 그렇게 주저하는 거야? 저한테 듣고 싶었던 대답은 어떤 대답이었냐면요, 수련회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자기가 시험을 좀 못 봐도 좋은 대학이 붙고 잘 가게 되는 그런 대답을 저에게 원했던 거예요. 근데 10중 8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제 사실 안타까우면서도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은 그거예요. 너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목적은 뭐야? 하는 것이죠. 성공하고 싶은 목적은 뭐야? 돈 많이 벌고 싶은 목적은 뭐야? 왜 잘 되고 싶어? 왜 명예를 얻고 싶어? 질문을 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얘기를 해요. 자기 딴에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높이는 쌓으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든 이것저것 다 주워 담아서 높이 담을 쌓으려고는 하지만, 그런데 바르게 쌓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생각들 누구로부터 기인했을까요? 우리 어른들로부터 기인한 거죠. 일단은 대학 가고 나서 생각하자. 일단 취직하고 나서 생각하자. 높이 가는 것은 얘기했지만 정작 바르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한 층 한 층 바르게 쌓아 올라가는 것인지, 그리고 진정 높이 쌓으려면 어떻게 쌓아야 진짜 높아질 수 있는지를 배우지 못한 것이죠. 비단 아이들만 그럴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다른 박질하고 있는데 무엇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신가요? 바로 이 다림줄을 들이워대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너희들이 지금 기울어져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원해서 다림줄을 들이워대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한 층을 쌓아도요 바르게 쌓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요, 끝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알고는 있는데 손에 쥐고 놓지를 못하고 있죠.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손가락에 하나씩 이렇게 놓게 하신다고. 맞아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거 하나님이 하나씩 놓게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게 하시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는요, 아닌 걸 알면서도 눈 감고 귀 닫고 그냥 쌓았던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어떻게 쌓은 건데 하면서 놓지 못하는 그 공든 탑을요, 우리 손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리지 못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탑을 무너뜨리는 것 심판일까요? 은혜일까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마치 썩어버린 살을 도려내는 것 아프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 썩어버린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살까지 다 썩어버리죠. 지혜로운 사람은 비록 지금 아프지만 그것을 도려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허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심판은요, 바로 살리기 위한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림줄에 대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흔들림 없는 말씀의 다림줄, 그 기준,
우리의 두 번째로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세우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허무는 기준이었죠.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세우는 기준이 됩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맨 끝에 구절만 보고 헉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그러나 그 앞에 있는 내 백성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 봐야 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심판받아 마땅한 그 이스라엘이 바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림줄을 속에 두고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은요, 이제 내어서 버려버리겠다. 너네들 이제 말 안 들으니까 내어서 버려버리겠다.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 아니야 하시는 그런 선포의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진짜 화가 나고 정말 끝에 갔을 때 하는 말이 뭐죠? 안 하셔서 잘 모르시고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고상하셔가지고 이런 말씀 절대 안 하셨을 텐데, 끝에 가서 하는 말이 집 나가입니다. 집 나가. 너 오늘부터 내 새끼 아니야. 그게 이제 끝에 가서 하는 얘기죠. 그거 이제부터 당신은 내 새끼가 아닙니다 하는 그런 선포입니까? 아니죠. 그때 이제 그거를 들은 우리 아들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주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 죽고 나 죽는 거죠. 그죠? 그 선포는 어떤 선포예요? 빨리 잘못했다라고 빌기 원하는 선포인 거잖아요. 좀 컸다고 나갈게 하고 짐 챙기면은 두들겨 맞아야죠. 그것은 돌이키길 원하는 회복의 선포란 말이에요. 그 외침 속에는요,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징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아봤으면 설교 말씀을 도저히 못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이제 저희 큰딸 작은딸이 있죠. 블럭 장난감을 가지고서 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서로 이제 건물을 막 쌓는 거예요, 그것으로. 근데 서로 높게 쌓으려고 안간힘을 쓰죠. 근데 큰 녀석이 이제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더 잘 쌓아요. 그래서 더 높게 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작은 녀석이 언니보다 어떻게든 높게 좀 쌓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이제 하다가 안 될 때 가끔 이제 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빠 도와주세요. 되게 애타는 목소리로 이렇게 부르거든요. 거절할 수 없는 그 도움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언니보다 더 높게 쌓아달라 이 얘기인 거죠. 자기가 지금 이렇게 이만큼 쌓았는데 언니보다 높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때 제가 그 간구를 듣고 제가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간구를 듣고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쌓아놨던 거를 부서뜨리는 거예요. 왜 부서뜨릴까요? 이렇게 쌓아서는 언니보다 높게 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걸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죠. 왜 이거를 무너뜨리냐, 언니보다 높게 쌓아달라 그랬지 내가 언제, 하면서 이제 막 울고불고 이제 생 난리가 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을 무너뜨리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죠. 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높게 쌓아주려고 무너뜨리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잘못 쌓았기 때문에 도저히 이 위에다가는 이제 더 이상 바로 세울 수가 없어서 무너뜨리는 건데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심판이요, 바로 이 무너뜨림이에요.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무너뜨리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죠. 왜 도대체? 지금 쌓아놓은 게 여기다 더 은혜를 주셔가지고 더 해도 모자를 파네.
이걸 왜 무너뜨리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었던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니까, 그래, 하나님이 바르시니까, 하나님이 옳으시니까 하면서 막 이해하기 위해서 양가님을 썼던, 또는 그런 시간들을 보낸 다음에 나중에 와서야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무너뜨리셨구나 하는 그런 이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 중에 있을 때는요, 어떤 말도 우리의 귀에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다림줄 하나 가지고 지금 두 가지가 선포가 되었죠. 하나는 허무는 것이고 하나는 세우는 것이죠. 허물고 세우는 것이요, 인간에게는 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요, 하나님께는요 하나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과 회복은 항상 맞닿아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모스 9장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린 기준이 무너진 세상 속에서 마치 뚝이 터져버린 그런 댐같이 그런 물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바로 이 변함없는 다림줄인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 외에는 없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다른 기준들을 제시하면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합리화시켜줍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하는 것이고, 이 정도는 그래도 도덕적인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를 합리화시켜주면서 그 말씀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나 살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홍수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말씀의 다림줄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이죠. 때때로는 그것이 허무는 다림줄로 우리의 마음, 아니 우리의 뼛속 깊이 아픔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뼈를 깎아내는 그런 아픔들. 그러나 우리는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뼈를 깎는, 이 허무는 이 다림줄 이후에 그 동일한 다림줄, 곁에 서서 들고 계시는 그 동일한 다림줄로 우리를 똑바르게 한 층 한 층, 한 층 한 층, 그래서 더 이상 기울거나 넘어지지 않는 그런 담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어진다는 사실, 바로 이 아모스가 선포하고 있는 그 다림줄의 그 메시지입니다. 이 기준을 바로 잡을 때, 이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바로 잡을 때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보니까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에 비유하면서 말씀 앞에 있을 때라야 우리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다. 마치 거울 앞에 있을 때, 내가 거울 보면서 고춧가루가 꼈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빼야죠. 이따가 빼야지. 그러고서 오늘 하루 모든 사람들 다 만나고 밤에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죠.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거울처럼. 그리고 벗어났는지 벗어나지 않았는지, 기울었는지 기울지 않았는지, 그것을 늘 확인하면서 항상 바로 서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앞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말씀 앞에서 함께 강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눈에,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말씀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보기에, 내가 보기에 더 옳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따르고 쫓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들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돌아올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쳐서 깨우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은혜로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까지라도 우리를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철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정말 주의 다른 길들을 공부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길로, 우리의 마음에 흡족한 방향들로, 우리가 저격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그런 방향들로 이것이 타협하고 눈 가리고 그것들을 무시하면서 그 길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주 앞에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을 채우고 우리의 것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과 끝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하시는 그들을 나를 위하여서 나를 채우고 나를 기억하는 하나님과 복종하는 모습들을 그러나 우리를 정말 더 이상 주의 사랑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 말씀해 주시고 정말 그것이 일으키기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집들이 정말 이겨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베풀어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때로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영광들을 수많은 고난들과 정말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품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인도해내시는 그런 귀한 사실들을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기준 삼는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며 항상 말씀이 오는 것을 그것을 시인하며 고백하며 그리하여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저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준이 무너지고 정말 혼탁한 시대 속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있었던 계엄 사태로 인해서 정치와 사회가 불안정과 갈등의 위기에 국면에 있는 이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기도합시다.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며 그것을 기준 삼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외교와 안보 등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세워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 정말 귀하고 힘든 나라임을 정말 고백합니다. 그동안 정말 이 나라를 인하여서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을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주님을 고백하며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정말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우리의 인생들 우리의 삶의 생활들이 모두 이 나라를 통해서 주어지는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분임을 우리가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혼탁하고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에서 기준이 무너지고 어두워진 시간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혼탁한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정말 주님의 기준을 정말 바로 세우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유전자들이 정말 정신을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기준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속한 정말 아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이 팀에 있는 이 정말 이 친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뜨릴 것이 있다면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것이 바른 것이다 생각하면서 잘못 세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걸 위해서 주님의 말씀의 기준에 입각하여서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런 회복을 그런 진정한 회복을 우리가 강구하며 나아가며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름다운 나라를 주님께서 이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정말 그런 주님의 뜻들을 감당하는 귀한 나라로서 주님께서 온전히 세워주시옵시고 정말로 정말 이 나라를 주님의 합한 나라 주님의 뜻 합한 나라가 되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정말 세상에서 정말 헐벗고 굉장히 나약한 자들 정말 없는 자들 불쌍한 자들 정말 이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주님 세움을 입고 회복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을 줄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림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의 기준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여전히 손에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것들 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허물어뜨리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배웠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베푸시는 그 심판들을, 그 고난들을 은혜로 받으며 주님 앞에 다시금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질서와 기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공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서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나타내 보여지는 그런 은혜로 우리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신뢰함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로 우리들을 세워주시옵시고, 때때로 나약하고 넘어지는 그런 시점들마다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다시금 바를 때 그 말씀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